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포항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장로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자, 먼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디옥교를 섬기는 권영태 장로로 합니다. 저는 김종원 장로입니다. 네, 권영태 장로님 그리고 김종원 장로님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1년 정도 쉬다가 2017 봄 개편을 통해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 권영태 장로님 그리고 김종원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안디옥 교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안디옥 교회는 대잠동에 소재하고요. 34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표가 있습니다. 어떤 표죠? 예,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21세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위주로 전 성도가 화합하고 주의 사랑을 늘 나누며 섬기는 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목사님 얘기도 좀 해야겠죠. 저희 담임 목사님은 배진기 목사님이신데 늘 형님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또 친구 같고요. 네. 네. 성도를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혼도 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상당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그 아픔도 참 잘 만져주시고 또 성도들의 그 희노애락을 네. 자기 일처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분이죠. 안디옥 교회는 물론이고 포항 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형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교회, 또 멋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포항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폭 빠지도록 만들었는 부분이 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오. 네, 제가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 저를 위해서 성도들이 늘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아픔이 있을 때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한 참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폭 빠지게 됐다라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마디로 정이 많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어디 가도 저는 자부하고 네. 내놓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김종원 장로님은 안디옥 교회를 언제부터 섬기셨나요? 저는 애당초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 안디옥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32년 동안 줄곧 안디옥 교회만 섬겼고 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긴 세월을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와.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권 장로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포항에 1990년 8월 14일에 제가 포항에 첫 발을 걸으면 됐고 또 저희 가정이 이사를 온 거는 예. 11월 초에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자마자 그 당시에는 포항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가 등록을 하고 저도 따라가 등록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에 푹 빠지도록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하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IMF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고 나와서
자녀는 3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를 안고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며 선교의 현장에 저를 꼭 다리고 다니신 우리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장로의 반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장로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내 따라 교회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남편분들은 이렇게 고집 피우기도 하고 또 땡깡도 많이 부르시는데 장로님은 그래도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따라가셨나 봐요. 네. 제가 이제 그 건설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출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을 집에 못 갈 때도 있고 아이고. 또 일주일 못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아내만 놔두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간다 하니까 절대 제가 안 말렸습니다. 왜?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 권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삶으로 또 여러 가지 본으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군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제가 딱 2번 겪었거든요. 제 아내를 통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남편들은 아내 말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귀한 간증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죠. 누가 전도를 했나요? 저도 집사람이 전도했어요. 역시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가 한 6개월 먼저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신유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한 10년간 앓던 지병 때문에 이제 주위의 구역장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3, 4개월을 다니면서 그냥 그동안에 10년 동안 쓰던 약 다 끊고 순종은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제 열심으로 구역 식구들 구역장 합심 기도를 하면서 한 3개월이 지나오면서 그 지병이 치료가 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도 저는 그거를 나을 때가 되면 낫지 부정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은 이제 하나님 치료하심을 늘 이제 감사하고 네.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반대로 집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아이고. 핍박도 그냥 어설픈 핍박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핍박. 확실한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장로님? 싫으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그다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질투하셨군요, 장로님.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내가 나가면 좀 가정이 편안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나간 지 5개월 만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예. 성령님이 나를 딱 잡았어요. 6개월 만에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바뀌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즐겁고 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군요. 와, 장로님은 정말 신앙생활 초기부터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그런 간증의 연속이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강하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미리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강하게 믿게 하겠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와.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으면은 예.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도지를 초신자가 오. 그것도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가 막 핍박하던 사람이. 예. 그냥 성경책도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네.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제 그 전도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럼요. 지금 장로가 된 지금도
만약 당신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도지를 전해주세요 하면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네.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 핍박하던 자에서 섬기는 자로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를 안디옥 교회에서 경험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이 시간 계속됩니다. Dying with Jesus, by death reckoned mine. Living with Jesus, a new life divine. Looking to Jesus till glory does shine. Moment by moment, O Lord, I am thine. Never a trial that He is not there, never a burden that He doth not bear, never a sorrow that He doth not share. Moment by moment I'm under His care. Moment by moment I'm kept in His love. Moment by moment I fly from above. Looking to Jesus till glory does shine. Moment by moment, O Lord, I am thine. Never a weakness that He doth not feel, never a sickness that He cannot heal. Moment by moment, in war, in weal, Jesus, my Savior, abides with me still. Moment by moment, I'm kept in His love. Moment by moment, I fly from above. Looking to Jesus till glory does shine. Moment by moment, O Lord, I am thine. Dying with Jesus, living with Jesus, looking to Jesus. Oh Lord, I am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포항 안디옥 교회 권영태 장로님과 김종원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장로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네, 있죠. 정말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고 받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본이 되는 삶을 못 사니까 그것이 저에게 장로의 직분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이제 앞장서서 참 희생도 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기도의 자리도 앞장서야 되고 또 예배도 본이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의 어려운 것도 찾아가 뵙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사역에 또 동력도 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 가정에서는 가장을 떠나서 믿음의 선봉장이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은 장로라는 직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삶의 현실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 정말 부담되는 삶이잖아요. 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실 때는 제 아내를 통해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또 사모님이군요. 네. 제 아내가 이제 채찍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신이 그냥 성도가 아니고 장로인데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오르막일 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찬양하며 내려오는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회에서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업 현장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안 믿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네. 또 온갖 세상의 유혹과 또 고난도 맞닥뜨려야 하는데 장로님으로서 사회생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일 힘든 것이 그 대금을 결정할 때죠. 공사비를 결정할 때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구하는 사람은 100원을 받아가고 싶어 하고 결제하고 싶은 사람은 적정 금액이 90원이라고 판단되어서 9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교회 장로라는 걸 알고 청구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그렇다고 또 너무 깎을 수도 없고 바가지 쓰고 또 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가 참 힘든데요. 그럴 때 이제 같은 동종 업체를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정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다시는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고정 이렇게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 지혜롭게 풀어가시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종원 장로님도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 하십니까? 40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직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전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세상에 푹 빠져서 아주 다 이렇게 즐기고 살았는데 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것도 6개월 만에 성령 받으니까요. 세상에 나와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다 싫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조롱을 해요. 너 왜 그 술 그렇게 마시던 친구가 술 안 마시고 완전히 딱 끊으셨어요. 완전히 막 그냥 이런 지하에 담배는요? 탁 담배는 그보다 좀 앞서서 어. 제가 그 저희 아들 때문에 그런 담배 끊은 계기가 됐는데 그거 나중에 네.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회식자를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긴 직장에서. 가야죠. 가긴 가야 되는데 예. 갈 때마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자. 분위기 깨지 말고 그만하자. 어느 날 제가 몇 번을 참다가 회식 장소를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못 참고. 못 참고. 그 참았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돌아보면 가장 그 후회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회식하러 가면 조롱이 없어져요. 안 어. 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니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저 한쪽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라. 대신에 내가 뭔가 내 생활이 본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제가 더 맡아서 그냥 무조건 상사가 시키면 내지 아니오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한 몇 년을 흘러가다 보니까 저 친구는 물어보나 말아야 신뢰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이제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 친구 김종원이 본 좀 봐라. 이제 회사의 롤 모델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언젠가는 네. 한 번은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장로님만의 방식으로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돌파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런 셈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회식 자리에서의 고민을 장로님 방식으로 돌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지혜로운 또 기도가 지혜로운 필요할 것 방법이 같은데 있는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참 그래도 잘 이게 정리가 됐어요. 예, 그 이후로는 직원들하고 다투는 일이 전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같이 어깨동무 해주고 안아주고 근데 나중에는 야 교회 가자 가면 생각해보고요.
우리 권 장로님도 안 믿는 분들하고 또 왜 건축업에 계신 분들 뭐 술자리나 회식 자리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고민과 갈등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임원으로 있을 때 이제 계열사 직원 임원까지 한 30명이 모여서 이제 그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임원들이 발표할 때 우리 회장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자네는 어떤 방안이 있나 했을 때 저희 회장님이 오사절에 참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회사가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갑자기 예.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는지 와,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버렸죠. 그 회장님의 반응이 참 궁금한데요. 대답 없이 다음 사람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직원들이나 또 거래처나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이제 식사 자리 식사하면서 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잖아요. 저는 술 못 먹습니다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왜 뭐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이 못하느냐. 제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아예 자기들은 뭐 맥주, 소주 시킬 때 사이다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간증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종원 장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항상 이 지나고 나면 후회됩니다. 음. 저 일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다시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흔히들 보면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 전 절대로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초신자가 왔을 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네. 예. 그 행복이 뭐냐고 물어요. 본인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처음엔 좀 그 답변에 좀 그렇죠. 좀 예. 딱딱하게 들리고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도 있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39에 낳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포항에 와서 안디옥 교회 다니면서 낳았습니다. 늦둥이인가요? 예, 늦둥인데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딸마 둘이라고 조금 이래 핀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아기를 우리 막내를 가졌는데 예. 그것이 이제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신앙에 깊은 맛이 없었고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또 오후 되면은 골프 치러 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제 아내가 나이가 드니까 골반이 안 틀리니까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기를 놓고 7일 정도 있어야 그 수술한 부위가 아물어야 이제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퇴원했는 날 밤에 밤 한 11시쯤 됐나 아기가 울고 열이 나고 울고 보채더라고. 그때 이제 설림병원이죠. 이제 입원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아침 새벽에 4시 정도 되었나?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아기를 마지막 보러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망이 없다고. 오. 그래서 지금 포항에 있을 수는 없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설림병원에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대구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고 그렇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어. 이때 제가 제 아내 손을 잡고 여보 교회 가자. 저희 교회가 그 당시 금열대바 철야기도를 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하고 새벽 되면 토요일만은 문을 닫아버려요. 네. 그게 지나고 보니까 토요일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집에 가서 침대 머리맡에서 정말 한 2시간 동안 울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아버지 살려만 주시면은 제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8시 정도 되었는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자꾸 회사 가래요. 출근하래요. 제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성령께서 이렇게 만져주셨겠죠.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 이거 괜찮아요. 하면서 인큐베이터 하나 자리가 비었어요. 기적이죠. 기적이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를 온전케 하시려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시키려고 저를 되게 꾸짖으셨구나. 그 아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지금 그 항공대학을 나가 울진의 비행조종원에서 훈련받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조종사로. 예. 근데 이 아들이 참 감사한 게 주말 되면 매주마다 저희 집에 옵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여기서 하고 또 가고. 꽤 먼 거리인데요. 네.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큰 공감과 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중직자로서 두 분이 경험하신 그 귀한 주님의 은혜를 또 잘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계획이고 또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김종원 장로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은 제가 너무 때로는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목사님을 섬기면서도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님들 잘 섬기고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네. 성령을 앞서지 않으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보조를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권 장로님은 또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시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장로로 피택을 받고 이제 장로고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주관식 문제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이 있는데 주장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말씀을 늘 교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때로는 직분 때문에 네. 여러 사람 앞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 처해질 때도 많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그냥 상기하면서 이렇게 지내곤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이나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강물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또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사르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려 했는데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혹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제 혹시 본이 되지 못한 점이 있거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합니다. 예. 두 분 같은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포항 안디옥 교회 권영태 장로님 그리고 김종원 장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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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